제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투명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리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제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제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12장 앞부분에서요, 자신이 경험했던 신비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신비적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도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자랑이 이제 무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사람들의 말에 반박하기 위해서 나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가요, 조금 이상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한 지 이제 벌써 14년이나 지났는데 어쩔 수 없이 14년이 지난 후에야 마지못해서 이제 그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랑을 조금 하다가도, 언급을 조금 하다가도 누가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이제 그만두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요, 내가 이제부터 제대로 내 자랑을 해보겠다라고 말하면서 꺼내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의 약함입니다. 자신의 약함 중에서도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육체의 가시라고 했으니까 아마 질병과 관련된 그런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주 잘 아는 그런 것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사도직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런 문제에 약점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좀 숨겨보려고 그렇게 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그것을 지금 꺼내놓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함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피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그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신 속에 머물게 하는 통로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신의 약함 가운데서도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면서도 궁핍과 박해와 곤고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약함을 기피하게 만듭니다.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약할지라도 오히려 그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은 내가 약하다고 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